(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3월 5일 말씀을 전하게 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서준석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이고 묵상 본문은 4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전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셨습니까? 오늘은 세계 기도의 날입니다. 세계 기도일은 전 세계 180여 개국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 운동입니다. 이날은 1887년 미국 장로교회의 국내 선교부에서 일하시던 메리 제임스라는 여성분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후 이 모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1927년에 세계 기도의 날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일에는 종족과 문화, 전통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기 처한 곳에서 한날 한시에 하나의 주제로 예배하고요. 특히 이날의 예배문은 매년 각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작성하고 또 예배문을 작성한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나라 비투아누 여성들이 만든 예배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 비투아누를 위한 기도를 꼭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 안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나왔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뭔가에 우리가 빠져 있을수록 붙잡혀 있을수록 우리는 잘못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뭔가가 나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 때문에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사역은 하셨지만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늘 사역의 흐름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어주는 브릿지, 즉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고난이나 염려, 걱정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흐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고난과 환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그래도 언제나 그것이 최고의 길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시면서도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고요.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고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는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냐?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만과 욕심이 빚어 놓은 형상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또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그리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그 우상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고 병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분명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w hear 이렇게 시작하죠. listen이 아니라 hear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억지로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자,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메마름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르고 마른 땅과 같고 아주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메마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땅에도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죠? 아니, 이것 말고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돕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